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18장 6절 B 그리고 13절 B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전쟁은 샬롬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요즘 2026년 오늘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잔혹한 숫자를 마주해요. 몇 명이 죽었는가, 누가 죽었는가,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민간인이 죽고 또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러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죠.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또 어떻게 보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누가 승기를 잡았는지, 이런 것들에 온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 중동의 상황을 보면 이란과 또 미국, 이스라엘 사이에 오가는 언어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살기가 막 돋죠. 그런데 보면은 표현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한쪽에서는 최악의 폭군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순교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들의 표현 중심에는 정의, 보복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강력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류는 수천 년간 힘을 길러서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는 늘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전혀 다른 승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인데, 정작 성경에서는 전쟁의 과정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신에 전쟁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장이 오늘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장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치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제국들처럼 화려한 승전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대 제국들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문들이 굉장히 상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아시리아 왕들의 비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죽인 적군들의 수라든지 파괴한 도시의 규모라든지 또 끌고 온 포로들의 처참한 몰골,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나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승리 그 자체가 곧 권력의 정당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강하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 그렇게 권력의 정당성을 전쟁의 승리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역대기 기자의 붓끝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다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을 기록한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역사학자들이라면은 다윗의 전략이라든지 또 무기 체계, 그리고 용사들의 무용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길게, 특별히 이제 영웅서사라 그러죠. 다윗을 영웅화시켜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의 생략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단 한 문장으로다가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으로다가 그 전쟁을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구원하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잘 싸워서 쟁취한 승리,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야, 다윗의 통치는 정당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행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영웅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넣는다는 거예요. 자, 승리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 성경은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왜 이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조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답이 18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핵심입니다. 전쟁의 끝은 더 큰 영토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 째다카라 그러죠.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전쟁터에서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인 샬롬,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뒤틀린 관계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뒤틀린 관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억울한 자가 없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온전하게 숨쉬는 상태죠. 이것은 이제 요즘에 우리가 발달된 어떤 신학의 눈으로 보면 어떤 자연의 모습들, 우리가 자연도 엄청 파괴하고 그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지금 저희들이 인류세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샬롬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의 기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겼느냐라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샬롬이 세워졌는가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도 그 땅에 정의가 없고 생명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승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강대국들이 외치는 평화를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특별히 우리가 보면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 나라가 있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힘으로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팍스 로마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굴복시키면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용어로 옮기면 국제 질서라 그래요. 국제 질서.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폭력으로 세운 평화는 늘 더 큰 폭력을 불러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의 명분이 되고 전쟁은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이 비극이 멈추지를 않아요. 현재 중동의 비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뭐 이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그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6세기 뭐 7세기까지 가잖아요. 그 무하마드가 이제 그 쿠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슬람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누가 그것을 이어가느냐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이 현재 중동의 비극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안보를 위해서 보복을 하고 또 일하는 주권을 위해서 응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제 앙숙이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모두 정의를 외치지만 그 정의의 수단이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이잖아요. 제국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만 끝나면 저 적들이 사라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지난 역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칼로 세운 평화는 칼 앞에 무너질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폭력은 결코 샬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잘 워킹을 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단칼에 해방해 줄 승리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군대를 소집하는 대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칼을 드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처참하게 패배한 자였죠. 로마 제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다 이렇게 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최종적인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계열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엄청나게 제국에 대해서, 그 로마 제국이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저항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다 무찔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제국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폭력으로, 팍스 로마나 군사력으로 이러한 제국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뭐냐면 죽임을 당함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희생함으로써 미움을 정복하는 승리.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진짜 샬롬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지혜다. 지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를까? 굉장히 답답해요. 특히 요즘에 보면은 미스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혜를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SNS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보면은 특별히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그 머리에 또 몸에 손을 대고서는 그 축복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하고 내가 보는 성경하고 다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가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가가지고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역대기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누군가를 이기고 굴복시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제국의 승리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어떤 숫자의 크기 또 영향력의 확장, 그것을 승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요즘에 알고 있잖아요. 소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옛날에는 많이 감출 수 있었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되죠. 뭐 SNS 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했다면서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웃기면서 슬픈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 대형 교회들이라든지 많은 그 우리가 흔히 훌륭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대형 교회 어떤 목사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실망했어, 기독교에 실망했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현상인 게 뭐냐면, 대형 교회와 그리고 그곳에 담임 목사가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근데 기준을 바꾸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보호하고 화해를 도모하면서 그때 비로소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러한 교회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스펙타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겠죠.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어떤 신앙의 기준을 잘못 세워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엉뚱한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교회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엉뚱한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그 선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데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 실망했어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저렇게 하는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있고 훌륭한 교인들이 있고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지, 이래야 되는 게 마땅한 거겠죠. 세상은 전쟁의 언어로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언어로 샬롬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이 멈춘 자리, 또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샬롬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샬롬을 갈망하고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놓으면,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샬롬이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있다면, 우리 삶의 터전에 샬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샬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제국의 폭력이 그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샬롬의 승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힘이 평화를 만든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정한 샬롬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쟁과 보복의 소식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의 언어를 거부하게 하소서. 내가 이기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샬롬이 세워지게 하소서. 십자가를 통해 폭력의 제국을 부끄럽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